할렐루야. 새벽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셔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그리고 주님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어제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죄를 지었거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용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시간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큐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한 37면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함께 읽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22장을 넘어오면서 뭐 작은 제목으로도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 번째 비유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뭐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기억을 해보면 마태복음 21장에서부터 비유가 등장하죠. 첫 번째로 마태복음 21장의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 아들에게 가라, 어디에 가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 아들은 네 갈게요 하고 가지 않았고요. 두 번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갈래요 하고서는 안 간다고 하고선 갔다. 그러면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누구입니까? 두 번째 아들이죠. 네, 아버지의 뜻은 가라는 게, 물론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가지 싫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갔던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어떤 주인이 그 포도원을 이 인부들에게, 종들에게, 그 농부들에게 맡겨서 잘 관리를 하다가 수확철이 돼서 종들을 보내서 수확한 것을 거두기 위해 갔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하겠지라고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돼요?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우리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죽였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하여서 그 사람들을 보내 그것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그 땅을 다시 또 내어준 이야기.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오늘 22장으로 넘어와서요, 이 세 번째 비유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건 여러 차례 반복했다라는 거죠. 또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또 비유로 계속해서 이들에게 하느냐?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득권을 잡고 놓지 못했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유로, 이번엔 그들이 알아들을까?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이해해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 정확히 예수님께서 짚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첫 번째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어떤 자냐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에서 조금씩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좀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이들에게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현재를 돌아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좀 현재를 돌아봤으면 정말 이 천국을 향한 온전한 소망을 품고 이제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랬던 게 예수님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천국이라고 정확히 짚으시면서 이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인 잔치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혼인 잔치를 어떤 임금이 베풀었죠. 그리고선 그 혼인 잔치에 오게 될 사람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이 혼인 잔치에 초대장을 진작에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야, 이제 내가 몇 날 몇 시에 이 혼인 잔치를 할 테니 와라라고 진작에 알려 주었고, 그리고 이제 그 날이 가까워져서 이제 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날이 다가왔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 잔치 자리를 좀 우리가 함께 흥겹게 지내보자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지금 이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임금이 사람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기 싫다,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소와 4절에 보니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아주 풍족하게 당신들이 즐길 만한 것들을 준비했으니 이제 와서 당신들은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르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포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 분명히 이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죠.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진작에 초대장을 받아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라고 적혀있지 않았을지라도 임금이 나에게 초대장을 보내요. 언제고 내가 잔치를 베풀면 그곳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으면 그것을 기뻐함으로 준비하였다가 이제 그 임금이 그날이 되었다라고 했으면 함께 와서 마시고 먹고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청함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이제 오라,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했는데 왜 이들이 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구분이 안 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임금이 부르는 건지, 이게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맞는지, 저 자리가 정말 잔치 자리가 맞는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실 때 그 초청을 온전히 분별해야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잔치자리에 함께 기쁘게 그 잔치를 즐길 수 있을 텐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옛날 말로 뭐예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그 분별력이 없어서, 아니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그 말이 왜 있어요? 보면 알잖아요. 이게 정말 똥인지 이게 정말 된장인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못 가요? 분별력이 사라졌으니까요. 분별력이 그들에게 없어지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신다면 그 삶을 향해
그 길을 향해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금이 노하여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오지 않으니까 임금이 노하여서 사람들을 보내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리고 나서 임금이 명령합니다. 종들에게 이제 그냥 길거리에 가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오라 라고 해서 이제 종들이 나가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임금님께서 잔치 자리를 준비했는데 당신들 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부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악한 자건 선한 자건 아무나 다 불러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다 온 것 같아요. 악한 자건 선한 자건 일단 부르니까 왔어요. 왔는데 이제 임금이 이 손님들이 이제 잔치 자리에 가득한 걸 보고 손님들이 어떤 손님들이 왔는지, 왜냐하면 어때요? 지금 이 온 손님들, 현재 있는 이 손님들을 이 임금이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죠. 첫 번째로 청했던 사람들은 내가 어떤 누군들에게 이 청했던 그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다 미리 약속이 돼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 이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온 이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나가서 누가 왔는지 보러 간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이 임금이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임금이 가서 말합니다.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13절에 이 종들에게 말해서 저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도록 내버려 두라 라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쫓아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반부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하반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불러들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까? 2절 말씀 첫 번째를 보시면 천국은 마치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잔치 자리는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불러왔다. 근데 그들이 왔다라는 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천국에 어떻게 해요?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럼 악한 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론 여기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간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 이제 임금이 이 종들을 시켜서 이제 길거리에 아무나 가는 사람들 붙잡고 이제 우리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 종들을 통해 청함을 한 거죠. 초대를 한 거죠.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 주님의 청하심, 주님의 부르심에 왔다면 그들은 때로는 세상에서 악한 길을 살고 있던 악한 삶을 향해 나가고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청함을 받고 왔다라는 건 그들이 그들의 길을 돌이켜 아버지의 뜻대로 천국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삶이 물론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우리가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당시 뭔가 기득권을 잡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율법을 갖고 논쟁을 하던 사람들에게 아니 물론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청함을 받은 그 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그 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이 백성들이 살아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이렇게 살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왔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악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여전히 악한 사람은 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악한 자라 할지라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21장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네 갈게요 하고선 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하고선 실제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누구의 비유입니까? 아마도 분명히 첫 번째는 내 갈게요 하고 가지 않는 그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는 말이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현생을 살면서 지금 이 하루하루도 살기 힘든데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던, 열심을 다해 살았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1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리와 창녀, 아주 천대받고요,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세상에서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그 사람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라고요. 아니, 벌써 마태복음 21장에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물론 악한 자의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 또한 역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임금이 보았어요. 그 임금이 보았는데 물어봅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이 잔치자리에 오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대답하지 않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손발을 묶고 내쫓죠.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분명히 청함을 받고, 종들에게 이제 청함을 원래 첫 번째 받았던 사람들은 오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종들을 통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해서 그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자리예요? 지금 무슨 자리입니까? 혼인잔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많이 가보셨을 건데, 누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뭐 조카던 뭐 손자건 이제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럼 뭐 누구에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이고 그 아들내미가 결혼을 해, 아유 그 손자가 결혼을 해 해서 가요. 가면 여러분 그냥 혹시 집에서 입으시고 있던 아무 옷이나 입고 갑니까?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 격식을 차려서 잘 갖춰 입고 가십니까? 당연히 잘 갖춰 입고 가겠죠. 지금 임금이 청한 자리는 그냥 밥 차려놨으니까 누구 나와서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혼인잔치라고 그랬잖아요. 혼인잔치면 그 예식에 맞는 최소한의 격식을 차려 입은 옷을 입고 가야겠죠.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이 임금은 손발을 묶어서 내쫓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다 왔다. 근데 왔을 때는요, 물론 우리가 선한 자들은 생각해 보지 말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자들, 이 사람이 여기에 올 만한 사람인가 분명히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이제 돌이켜서 그 임금의 잔치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최소한 그 청함에 응했고 준비해서 왔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분명히 임금이 길거리 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이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청함을 받고 두 번째 준비돼서 온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온 게 아니라 청함을 받았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올 때 청함대로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잔치 자리에 준비된 자로서 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 이 쫓겨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청함을 받았지만 준비되지 못한 거죠. 누구에게나 천국은 다 열려 있습니다. 왜요? 오늘 임금이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잔치 자리가 있으니 누구든 다 데리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다 그들이 다 그 부름에 합당한 자로서 그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갔으니 오늘의 이 혼인잔치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온 이 한 사람은 결국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역시 동일하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건 물론 뭐 모태신앙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랬건 그렇지 못했건 뭐 사실 모태신앙이라도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라도 최소한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게 만난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 경험과 그 주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했던 그 아득히 먼 그 옛날의 그 시점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냥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저절로 된 것은 사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태신앙이었건 그렇지 않았건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청함을 받아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청함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에 비해 우리가 그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길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삶에 분명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오늘 뭐 전도가 있어,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대, 오늘 뭐 어디를 간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이 다 있어요. 내가 길을 갈 때도, 내가 어디 시장을 갈 때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내가 친구를 만날 때도, 꼭 교회와 연관이 있지 않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제가 저희 간증이라고 하면 간증이겠지만 제가 예전에 너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친할머니는 한 약 1년 반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물론 가족들이 꾸준히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구원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왜냐하면 믿지 않으셨거든요. 꾸준히 전함에 좀 그래도 좀 마음이 동하셨는지 그래도 할머니께서는 좀 그 마음이 있으셨고 할아버지는 전혀 마음이 없으셨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때 좀 그래도 난 목사인데 목사로서 온전히 전하지 못하면 이번이 아니면 혹시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제가 매주 쉬는 월요일마다 한 3주간, 한 달간 가서 제가 준비했던 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잘 전하고 한 몇 주간 전했는데도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 좀 완벽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 계속해서 좀 전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었지만 물론 뭐 어쨌든 제가 처음에 계획한 것은 다 정하고
전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한 여름쯤 됐어요. 한 5, 6월쯤. 네. 5, 6월쯤에 제가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제가 기도하니 또 할머니는 또 아멘을 하시는데, 할아버지가 아멘을 안 하니까 옆구리를 푹 찌르며 아멘해 라고 할머니가 하셨던 그 이야기가 아직도 선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지 다행인 건지 할머니께서 그리고 나서 한 6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집에서. 그때 그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했던 그 마음. 혹시 여러분들에게 꼭 뭐 이 교회와 관련된 일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그것들을 놓지 마십시오. 그냥 아니야, 나는 아직 아니야.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첫 번째, 오지 않았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나가며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서 또 그렇게 준비된 자를 찾으실 때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봅니다. 또한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또한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과 그 앞에 이 두 가지의 더 비유를 더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과연 우리는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청함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청함을 받은 자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또한 예복을 입지 않고 갔던 그 한 사람과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분명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갔지만 준비되지 못하여 그 잔치 자리에 쫓겨나게 된 자가 바로 오늘의 나는 아닌지,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어 예복을 갖춰 있고 주님의 잔치자리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등마루교회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택함 받은 자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다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